창세기 핵심 구절.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항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경 66권의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이다. 첫째, 태초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을 뜻한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말미암아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는 피조물의 시작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선언하지 증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자 하나님을 전제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시편 90편 2절. 그의 만물 창조로 말미암아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셋째, 동시 창조하는 성경에서 인간의 활동에는 활용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활동에만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천지란 말은 히브리어의 하늘과 땅을 줄여서 번역한 것이다. 천지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것의 전부와 땅에 있는 것의 전부를 대표한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큰 것들과 작은 것들, 가까이 있는 것들과 멀리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모든 존재 사이에는 분명하고 엄격한 구분과 구분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실 수 있고 이것들을 초월하시나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결코 초월할 수 없고 시간과 공간 안에만 그 존재의 양식을 유지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에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이므로 그가 만든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존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필요로 하고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위해서 그에게 창조했다. 의존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이 일부 천사들의 반역으로 큰 혼란에 빠진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런 뜻보다 3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된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예고한다. 하늘과 땅의 창조를 큰 집의 건축으로 본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는 새 집에 들어가는 가구와 같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하늘과 땅이란 큰 집의 창조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의 창조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무에서 유로, 그 다음에는 큰 틀에서 그 안에 있는 각종 피조물로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처음에는 혼돈하고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공허 비어 있음 했던 것이다. 흑암을 언급하는 것은 빛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빛의 창조를 예고한다. 흑암과 하나님의 영, 깊음의 위와 수면 위가 각각 대조된다. 이러한 대조 흑암과 깊음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통제와 지배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중에 흑암과 깊음은 은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무지와 재앙,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불행에서 인간을 건져내 빛과 생명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첫 창조가 어둠을 극복했듯이 복음의 진리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재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한다. 한마디 기도. 날마다 질서와 충만을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선악과와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먹고 또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히브리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너는 먹지 말라.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을 자신을 대신해 지배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 먼저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셨다. 16절에서 17절은 9절에 간단하게 소개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와 생명의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다만 여기에 9절에 소개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첫째, 하나님께서 먹고 누리라고 허락하신 모든 가실수와 유일한 금하신 한 나무 고 선악과가 대조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6째 날로부터 3일 전에 그들의 식량으로 각종 채소와 각종 과실수를 만드셨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 첫 조상에서 이것들을 먹거리로 주셨다. 이 장은 이러한 먹거리 중에 모든 과실수만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실수의 열매를 먹고 또 먹고 누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 장에 처음 소개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나무는 1장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먹거리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9절의 생명나무와 함께 처음 소개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가실수같이 평범한 나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에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와 의의를 부여하였다. 생명나무 자체가 신비적으로 생명을 주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선악을 분간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나무의 상반된 기능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하신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아담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만든 사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반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해야 할 바른 활동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에 따른 것이다. 아담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이시며 아담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엄격한 구분과 그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선악과와 기능과 역할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만물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의식하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선악과의 나무는 이 지식과 인식을 잠시 동안 더욱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나무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하시고 그의 특별한 계시로 이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이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셋째,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죽고 또 죽으리라는 번역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정반대로 말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아담 사이에 바른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된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밤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준 것은 그들의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독립적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복된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 주와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타락 후에도 인간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그의 형상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능을 완전히 마비되어 자기 자신의 주와 사탄을 섬기는 자기가 되고 말았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러한 영적인 죽음과 영과 육체의 분리를 가져오는 육체적인 죽음과 몸의 부활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사람이 되어 즉 둘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되어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와 정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신에 의와 칭의와 생명을 주셔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의 영원한 불행과 멸망을 막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함으로써 주님께서 금지한 것을 누리려는 어리석음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최초 복음의 약속.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핵심 이야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먹게 한 뱀에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와와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죄와 반역의 장본인 사탄에서 하신 말씀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라고 불린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연인, 곧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 사이에 형성된 화친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원수가 되고 사탄과 하나가 되고 그의 종으로는 전략한 여인과 그의 후손들의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넣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은혜로운 말씀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은 당장이 아니라 훗날의 여인의 마지막 후손이 올 때 성취될 것이다.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올 자로 기대했으나 이와는 정반대로 그는 사탄과 하나가 된 아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사탄의 자식이었다. 큰 죄악에서 빠져 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었다. 셋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시작된 영적인 전쟁은 마지막 날 여인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과 그 세력이 치명적인 패배와 멸망을 당하는 것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마지막 전투의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각각 예고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은 하와가 낳은 모든 자식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인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여인의 후손이다. 가인과 아벨 모두 여인에게 낳았으니 가인은 뱀의 후손인 반면 아벨은 여인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여인의 후손은 아벨과 시작하여 살해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 셈으로 이어진다. 또한 셈족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맨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아버지 없이 처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절정에 도달한다. 하나님께서 여인과 그의 후손에게 구원을 약속함으로 시작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와 예수님의 승리로 절정에 도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서 패배를 당한 자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로 위장되는 승리였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한마디 기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쥐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쥐가 너를 원하나 너는 쥐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핵심 이해하기. 하와는 큰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가인을 통하여 가졌다.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하와의 고백은 바로 이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가인은 가인의 이 뜻과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이 기대는 모자란 실망과 절망으로 바꾸었다. 그는 구원을 가져올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더욱 심화시킬 뱀 곧 사탄의 자식이었다.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함 또는 공함을 뜻하는 아벨, 히브리어는 헤벨로 지었다.
이것은 가인에 대한 절망을 암시한다. 아벨은 전도서에서 헛되다란 뜻으로 30번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아벨은 목양을 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다.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결실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다. 7절은 그 결과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인에게 그가 왜 분노하는지를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신 해결책이 바로 7절의 말씀이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해왔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과 같이 피 제사는 드려야 했는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핵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첫째, 가인과 아벨은 각기 직업에 따라 드렸다. 둘째, 각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감사의 제물이었다. 셋째, 아직 희생 제사의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 넷째,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유전적인 초점을 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셨다. 가인과 인격과 삶을 문제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가인이 다른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를 지배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벨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아벨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주의 지배를 받아 악을 선행하는 가인의 삶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아벨의 삶과 정반대였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판에서 살해한 것은 그가 주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살았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이 기록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각종 희생 제사 제도를 소개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물의 가치는 제물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구별된 삶에 의하여 결정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인격과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희생 제사 제도를 남용하고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사는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은 각종 제물을 넘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다. 한마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핵심 이야기. 이 말씀은 75세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그가 보여주실 땅에 가라고 하시면서 주실 놀라운 약속이다. 이 약속에 나오는 내용은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할 것,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은 복이라는 단어다. 동사 복을 주다가 4번 명사 복이 한 번 나온다. 이 놀라운 약속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최종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2절의 큰 민족에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그들 가운데 포함될 땅의 족속들까지는 가리킨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이루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10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는 더 깊이 죄에 빠지게 했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세상에 계속해서 퍼지는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노아 홍수 이후 세대는 결국 바벨탑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에 역행하는 죄에 빠진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의 백성을 형성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은 버리고 오직 족장들의 후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의 복의 출처와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결과다. 2절의 큰 민족에서 크다와 창대하게 하다는 동일한 단어이다. 하나는 형용사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이 크게 된 결과 그가 복이 되는 것이다.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으시고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열방을 대신하여 복을 받는 사람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이 그와 그 후손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 위함이 아니다.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도 나누어져야 한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은 누구인가? 이들은 3절에 언급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같은 믿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가 고향과 친척과 부친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때 그에게 계속해서 주신 약속 가운데 그 뜻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에게 많은 민족이 나오며 그의 후손은 마침내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언약의 상속자 이삭에게 반복하셨고 마침내 그의 상속자 야곱에게 주셨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칭의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으로 구체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후손이므로 그를 믿는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다. 한마디 기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신자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핵심 이야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이신칭의의 교류와 관련하여 핵심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구절을 상세하게 다루었고 갈라디아에서 3장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얻는 의와 관련하여 언급했다.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시기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조카 롯을 신할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구출해온 이후이다. 아브라함은 탈취한 전리품을 사병들의 식량과 그들의 분깃을 제하고 모두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다. 바로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요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큰 상급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 중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는데 무엇을 주시겠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면서 그의 자손이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반응하여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간주하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 자체 가르치는 것이라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의로 여겨졌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는 바울의 진술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문맥을 자세히 보며 믿음을 통해서 의가 주어진다는 의미로 바울이 이해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얻은 수단이고 의의 근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주님이다. 먼 훗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를 가져다 주신 분은 그의 마지막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첫째 상속자 이삭과 그의 마지막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공통점은 둘 다 성령의 역사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의 최종적인 상속자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오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를 믿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혀 없다. 모두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한마디 기도, 믿음의 유일한 대상의 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언약의 표시인 할례의 특권과 의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핵심 이야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책망이며 동시에 그의 오해를 교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증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당시 언약을 맺는 일반적인 의식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면서 서약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과 자기가 동시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 흘리며 죽음을 걸고 엄숙한 맹세를 한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저주를 받아 피를 흘려 죽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확대 해석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다.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86세였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11년이 지났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의 자손이 땅의 들끓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셋째로 그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지 않자 그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 하갈을 아내로 취했다. 임신한 여종 하갈이 그의 아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었다. 다시 돌아온 하갈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한 상속자를 마침내 주셨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씨가 셀 수 없는 정도로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셨다. 게다가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분명 아들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착각에 빠져 14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책망한 것이다. 그가 여종 하갈을 통해 애를 낳는 것은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결과이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의 의식은 그가 온전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다. 태어난 이삭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마엘의 상속자라는 아브라함의 13년간 착각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온전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가능하다. 예수님께는 산상수훈의 핵심 결론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은 탁월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들의 생각과 인격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서 명하여 여호와 기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핵심 이야기. 천사 셋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 그중 한 분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여호와의 사자였다. 그래서 본문은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이다. 셋이 아브라함의 배웅을 받고 소돔으로 떠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속으로 하신 독백이다. 17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곧 그가 친히 행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숨기셨겠느냐고 고민하신 후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처럼 대하셨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에게 하신 약속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목적은 그가 자식들과 그의 가문을 명령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고 경고하시면서 모든 남자와 할례를 요구하실 때 그에게 주신 교훈이다. 할례가 가리키는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19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언약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의 강대국이 되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며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의 약속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순종을 원인과 결과로 늘 함께한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한마디 기도.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에 따라 대를 이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경건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핵심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특별한 전사 곧 여호와의 사자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일 걸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무로 쌓은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빼어 번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했다. 이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중단시켰다. 사실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었다. 2절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소개한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모친 하갈과 함께 떠나 그에게 더 이상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요 생명과 미래였다. 이삭이 없어지면 그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의 가문은 끝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언약의 후사로 세울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다. 심지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도 이삭에게서 그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시련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다. 제3일이 되면 모리아산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자 아브라함은 종들이 지고 왔던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단 둘이 그 산으로 향했다. 아브라함은 도중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함께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치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도중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한 것은 그의 부활 신앙을 암시한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중단시키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하셨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으니 그의 자손은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의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며 천하 만민의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엄숙한 맹세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내주실 것을 예고했다.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아멘.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복 약속.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핵심 이야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부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삭은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함께 그랄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이에 순종할 경우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약속하신 것은 그에게 복을 주신과 이 모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과 부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행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다. 따라서 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 상속자임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삭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 이삭에게 이 약속을 주는 것임을 밝히면서 이제는 그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야 할 때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고 그랄에 거했다. 그는 그랄에 계속해서 머무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실 것으로 이로 인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삭에게 몸소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다. 한마디 기도.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풍성한 복을 순종의 삶을 통해 몸소 체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야곱에게 약속된 언약 상속자의 복.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핵심 이야기. 약 70세의 야곱은 모친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며 부친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 그러나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부친께 사냥한 고기를 드리자 야곱의 사기극은 탄로가 났다. 에서는 야곱을 적절한 때에 죽이고야 말겠다는 증오의 마음을 품었다. 모친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야곱을 이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때 부친은 이삭 자신을 속인 야곱을 위해 빌었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삭은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를 불러 언약의 복을
재확인하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다.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였다. 야곱은 이렇게 집을 떠나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곳 바단 아람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본문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평생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생의 해가 지는 것과 같은 처량한 처자에 놓인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과 그분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은 야곱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180도 돌려놓았다. 야곱은 더 이상 에서와 경쟁에서 패배한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다. 길을 떠나는 히브리어 표현에 발을 높이 들다라는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는 눈을 높이 들다는 표현에 사용되는 동사가 쓰였다. 그의 발이 지치고 늘어진 발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때문에 그에게 생기와 의욕이 넘쳤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각 약속하신 언약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야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부친 이삭이 그를 위해 빈 언약의 축복과 일치한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받았던 축복 기도의 내용과 같다. 하지만 야곱이 곧바로 가나안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연단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유산촌 밑에서 야곱이 보낸 2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난 인격과 행위를 다듬어 그분이 친히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으로 빛으로 빚으시는 시기였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다. 야곱은 20년 만에 유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지만 중간 수컷과 세겜에서 대략 10년을 지냄으로써 약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베델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30년은 언약의 상속자로 지정된 야곱이 마침내 언약의 상속자의 자격을 구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다. 아멘. 요셉의 형통과 그의 큰 경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의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한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핵심 이야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와 마침내 바로 친위대장, 오늘의 대통령 경호실장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결과였다. 처음에 주인 보디발에게 요셉의 존재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요셉은 마침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그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탁월한 종이었다. 요셉은 모친 라헬이 부친 야곱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미녀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여인들이 혼모할 만한 미남이었다. 여주인은 이러한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다. 여주인은 날마다 유혹하여 사랑을 나누고자 요구했다. 부모는 바로 이때 요셉이 여주인에게 한 말이다. 그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종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인을 섬겼다. 요셉은 자신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준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여주인은 주인의 아내이므로 예의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요셉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자세가 결코 주인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은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기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큰 경건의 고백이었다. 유다의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죽었다. 유다는 양털 깎는 축제 시기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 여인을 찾아간 바 있다. 또한 요셉의 이 같은 경건은 각각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과 아브람에게도 없는 것이었다. 요셉의 말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책망하여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했던 것과 같다. 아브람의 변명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어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한 아브람이 자신이었다. 요셉의 경건은 애굽 취급의 교육, 궁중교육을 40년간 배운 모세에게도 없었던 것이다. 모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을 의식하여 살인죄를 범했다. 만일 다윗에게 요셉의 경건이 있었다면 그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욕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호딤 책망과 질책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했다. 요셉은 늘 동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큰 죄를 피하는 것이다. 그는 여주인을 유혹에 빠져 큰 죄를 범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여주인이 아무리 매일 간청해도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피했다. 요셉은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했던 것이다. 그는 잠언에서 경건한 아버지가 자식의 음료의 꿀 같은 말을 듣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한 교훈을 직접 실천한 좋은 본보기였다. 한마디 기도, 큰 인정과 형통의 절정에 각종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한 신앙의 참맛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메시아가 나올 유대지파.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핵심 이야기. 147세의 야곱은 임종하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 유언적인 축복 기도를 했다. 야곱의 기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하여 예언하기도 했다. 이 예언적인 축복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분량에 따른 축복이었다.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두 아들은 유다와 요셉이다. 유다 지파가 받게 될 복은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 다른 아들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것, 누구도 맞서서 대적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은 능력, 왕권과 실로, 곧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 것, 열방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의
열매이다. 이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에서와 세온 에돔을 왕들이 대를 이어 통치하고 있을 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야곱 아들들은 열둘이므로 어느 아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인지를 지금까지 분명했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왕이 유다 집에서 나올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 예언은 마침내 유다 지파 족속인 이새야 아들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구약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왕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망했고 다윗 왕조는 단절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 잡혀갔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를 다윗 가문에 보냄으로써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예언의 실현으로 다윗보다 큰 그의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되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근원이시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천상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아멘. 한마디 기도. 유다 지파에 약속하신 왕을 마침내 보내주셔서 약속을 성취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